할렐루야. 오늘 8월 6일 우리 송파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이모들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이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방금 찬양한 내용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져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날의 사건이 비단 그날의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사건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행한다면은 정말 주님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함께 기도로 예배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렇게 다시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여리고성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을 늘 하나님 아버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공과 시간까지 모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싹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잤어요? 어제? 잘 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실 금방 퍼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진짜 자는 것도 쉽지 않고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뭐라고요? 잠을 또 깨우는 네. 우리 오늘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같이 말씀 나눌 텐데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같이 함께 볼게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았어요? 네. 찾았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퀴즈로 먼저 간단한 성경 퀴즈. 자,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몇 번 돌았을까요? 이거 맨날 물어보는 퀴즈죠. 여리고성을 몇 바퀴를 돌았을까? 몇 바퀴일까요? 총 몇 바퀴일까요? 뭐라고요? 13바퀴. 우리 방금 읽었는데 지금 다시 세보는 우리 세연이. 네, 13바퀴 맞습니다. 우리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이제 딱 신호에 맞춰서 함성을 딱 외치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철옹성, 그쵸? 철옹성. 왜요? 여리고성 또 떠오르는 거 있어요? 떠오르는 이미지? 뭐 특별한 건 없죠. 철옹성 맞아요. 난공불락의 어떤 그런 성의 이미지를 여리고가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이스라엘 그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어제도 그 어떤 한 학생이 이스라엘 막 갔다 오고 그랬댔잖아요. 저도 이스라엘 가보고 싶지만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가보면 뭐 어떤 그 여리고의 흔적 이런 거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민식 자, 네, 여리고성을 딱 보니까 그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렇대요. 여리고성이 둘레의 길이를 보면 900m. 여러분들이 상상하던 여리고성의 모습과 좀 비슷한가요? 성벽 둘레가 900m예요. 제가 그래서 900m면 어느 정도일까? 근데 축구장을 제가 봤어요. 축구장이 사이즈가 그러니까 규격 사이즈가 100에 70m더라고요. 100에 70m. 그러면 축구장도 이렇게 둘레를 하면 막 한 얼마야? 계산이 안 돼. 35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여리고가 900m예요. 둘레가. 엄청 그러니까 축구장 이렇게 가로 세로 길이로 3배씩 늘리면 여리고성 이 정도 크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다. 되게 조그만 성이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뭐 한 1000명에서 1500명 요 정도로 추산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고 무장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이때? 혹시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몇만 명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몇 명인지 혹시 기억나요? 200만? 200만? 300만? 그렇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300만 될 거다라고 추정하는 게 성경에는 남자만, 장정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는 한 200, 300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명이 싸우려고 나왔는데 여기는 1000명, 1500명 뭐 이렇게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걸까? 솔직히 쪽수로 밀어붙여도 이게 상대가 안 되잖아요. 전쟁은 무조건 쪽수예요. 무조건 쪽수인데 그냥 쪽수로 밀어붙여도 상대가 되지 않는 상대가 이 여리고인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곳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된 걸까?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를 생각할 때 그 사이즈가 아니라 그게 엄청나게 큰 어떤 그런 여리고의 웅장한 그런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방어 시스템이 그때 당시에 완전 최신식 방어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리고성을 보면 이중벽 시스템으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밖에 보면 일단 이렇게 옹벽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벽이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또 여기는 4m라고 써 있는데 어떤 자료들 보면 한 7m, 그러니까 두께가 2m 되는 7m 높이의 그런 성벽을 쌓아놓은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뭐 마차가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뭐 마을이 또 형성될 수 있는 그 성 위에 이런 길과 이런 뭐랄까요, 집 같은 거, 가옥 구조들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게 다 성벽인 거예요. 이게 다 그만큼 두껍고 강한 성벽이었다. 그래서 저 안쪽에는 약간 상류층들이 살았다면 이쪽에는 약간 하류층들이 모여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이런 경사진 이 뭐랄까요, 지면 위에 또 마지막에 안에 내벽까지 세우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있으면 뭐 올라갈 수도 없고 쳐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뭐 지금처럼 아니면 뭐 중세 시대처럼 어떤 공성 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쳐들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여리고성은 이런 이중벽 시스템으로 철저한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다. 그래서 이곳은 양식만 풍부하다면 뭐 수년 동안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버티고 있었죠. 1절,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되게 유명했던 것 같아요. 가나안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인도하셨다가 이제는 요단강이 건너오는 것까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이 그 여리고 성 안에 꽁꽁 들어가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장기전을 펼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여리고가 그렇게 장기전에 또 유리한 도시라고 하는데 이 안에 풍부한 수자원, 오아시스가 2개가 흐르고 있었고 그 안에 이제 먹을 것도 풍부하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어떤 자료를 보니까 여리고의 토질이 기름졌으며 이런 토질 덕분에 오렌지, 바나나, 대추야자 등 열대 과일이 풍성했다. 그리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와 뭐 헤롯의 궁전, 이 별장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뭔가 풍성한 먹을거리도 비축돼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밖에서 싸우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뭐 거기서 지쳐서 죽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냥 버티면서 공격할 테면 해봐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기만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도시인데
이 성벽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함성을 외치니까 어떻게 됐죠?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리고 성의 모습인데 조그마죠? 성벽이 무너졌는데 아마 이 벽이, 그리고 그 고고학적 자료를 보니까 벽이 안쪽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것처럼 바깥쪽으로, 그 위에 형성돼 있던 외벽이 바깥쪽으로 그렇게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너진 벽돌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싸우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도 그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6장 20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성벽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성벽이 아래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갔다고 하는데 이건 또 원어로 보니까 올라갔다,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방금 읽으면서도 5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뚫을 수 없는 철옹성 같은 벽인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시면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길인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보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여리고 같은 성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도무지 열리지 않을 것 같고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은, 도무지 답이 없을 것 같은,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성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여리고 성이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을 보면 간단하게 두 가지를 제가 보게 됐어요. 첫 번째, 돌아라. 그쵸? 되게 쉽게 말씀하는데 돌으래요, 그냥. 사실 말이 안 되는 명령이죠. 아까 선생님이 기도할 때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말이 안 되는,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돌았다. 믿음으로 돌았다. 사실 이해할 수 없고 이게 될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한번 걸어 잠그면 언제 열릴지 모르는데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걸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사실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이 문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7일 만에 해결된 사건이 바로 이 여리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실 답이 없어 보이는 것도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사실 여기 여기 있는 친구 중에 가족 중에 혹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없나요? 가족 중에 혹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없네요. 없죠. 저밖에 없나요? 혹시? 네. 가족 중에 교회 안 다니. 저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처음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족 중에 혼자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했었어요. 뭐 그런 사람,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족을 구원하는 거,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죠. 저도 뭐 교회 다니면서 그게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다녔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 마을 사람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주변 사람들한테 저 교회 되게 사이비 아니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을 많이 냈던 그런 교회였어요. 열심이 굉장히 좀 지나칠 정도로 있었던 교회였다. 그래서 어저께 여기 민식이는 어제 없었지만 어제 어떤 친구가 어떤 구호를 했잖아요. 뭐 예수님께 미치자 뭐 이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막 이랬던 게 우리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생들은 주말에 주일날 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봉사부터 시작해서 대학부 모임하고 예배드리고 뭐 그러고 뭐 한 주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면 주일날 거의 한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대학생들을 왜 집에 안 보내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봤던 그런 간사님들처럼 그런 생활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조금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제가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죠. 제가 이제 너무 교회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하시긴 했는데, 근데 제 동생이 20살 되던 해 이제 대학교를 가서 여름 방학이 됐어요. 여름 방학 됐을 때 저는 이제 늘 가던 대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동생은 집에서 거의 이제 애니메이션 보는 거 좋아하는 거,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약간 그런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어 말은 못해도 뭐 들을 줄은 아는 약간 그런 정도의 친구예요. 근데 부모님이 제 동생을 보면서 야 방학인데 그래도 집에만 있지 말고 형 따라서 일본이나 좀 갔다 와라. 그래서 동생은 뭐 알바도 안 하고 뭐 돈도 없는데 부모님이 그 돈을 지원해 주시면서 일본 갔다 와라. 그래서 저는 뭐 같이 가자는 말도 안 했는데 같이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동생이 계속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고 주일도 잘 안 빠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 동생이 또 세례를 받는 날 되게 축하받을 일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대학부에서 축하한다고 그 롤링 페이퍼를 써가지고 이렇게 나눠줬는데 저는 거기다가 축하한다 내년에는 우리 엄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엄마가 뭐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 엄마를 좀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도 몇 번 나오고 약간 그랬던 시기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동생한테 내년엔 우리 엄마다 이렇게 딱 썼는데 그 다음 해에 저희 엄마가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저는 그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롤링페이퍼를 보고 제가 그렇게 썼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실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막막해 보인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순식간에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아빠 남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일 완강하신 분이거든요. 사실 그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언제 그 문이 열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면 순식간에 무너지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너 이렇게 순종해, 너 이렇게 해 라고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길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휴가 때 저희 할머니 댁에 잠깐 내려갔다 왔거든요. 저는 수련회 전주가 한 주 휴가였어요. 네, 휴가 때 할머니 댁에 내려갔는데 할머니가 지금 90세가 넘으셔서 좀 건강이 또 뭐 무슨 어떤 결핵 쪽에 어떤 병을 갑자기 또 앓게 되셨다고 하셔가지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할머니도 안 믿으시니까 또 언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언제 있을까 싶어서 사실 할머니 댁에 내려갔다가 왔습니다. 솔직히 가면 제가 할 것도 없고 할머니랑 대화도 잘 안 통하거든요.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세요. 네, 이제 나이가 먹으시니까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제가 뭐라고 말해도 잘 못 알아듣고 할머니가 저한테 말해도 전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사실 대화도 안 통하고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죠. 저의 꿀 같은 휴가를 그냥 시골 가서 혼자
그렇게 보내고 오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할머니가 어쨌든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을 때 얼른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왔어요. 사실 가서도 사실 말씀을 잘 못 알아듣으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할머니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믿고 교회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몸이 안 좋으셔서 예수님 같이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 그 또 완강했던 할머니인데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그냥 하셨던 말씀이실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손주가 옆에서 얘기하니까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저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종의 명령 그 명령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에 순식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명령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잠잠하라. 성경을 보니까 10절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들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 초롱벽 같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그 돌 때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돌 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한 바퀴 돌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쩌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성벽을 보니까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린다는 거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돌 때마다 그 생각을 놓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입 밖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들을 입 밖으로 꺼내면 그게 진짜 우리의 마음이 된다. 우리의 마인드가 돼버린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닌가. 내가 부정적이고 뭐랄까요? 염려되는 것들을 입 밖으로 쏟아내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바퀴 두 바퀴 일주일 동안 그걸 돌면서 부정적인 생각만 했을까요? 사실 입 밖으로 꺼냈으면 여러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해서 그 마음에 부정적으로 이렇게 품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부정적인 마음도 품었겠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철옹벽 같은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지? 저걸 어떻게 무너뜨린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 발짝을 하면 요단 강물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실 수도 있어.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자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가 가진 지금 기분과 내 어떤 마음들을 내려놓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좀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여리고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참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그런 어떤 현실 부딪힐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순식간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사실 뚫고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벽이 너무 높을 수도 있구나.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드렸던 찬양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도 때로는 여리고와 같은 막막한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과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염려와 걱정, 불안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한 걸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여리고성 아버지 하나님 막막하고 참 깊게 닫혀 있는 그 현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어떤 현실을 우리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성을 무너뜨리시고 언제든지 역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만을 구할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 참 견고하게 보이는 이 성을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무너뜨리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도 사실 막막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해결하시고 우리를 역전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염려가 들고 근심이 들 때 잠잠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그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늘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줄 믿고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헌금 시간인데요. 오늘 8월 헌금은 지섭이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광고 시간입니다. 그럴까요? 네. 우리 김중규 집사님 또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으면 목소리가 안 나오실 정도로. 자, 우리 광고 시간인데요. 오늘 이 배경이 원래 까만색인데 왜 바뀌었을까요? 자, 오늘 생일자가 있습니다. 네. 8월 갑자기 이렇게 어색해졌죠? 8월 생일자 두 분, 네, 이제 보이네요. 8월 생일을 축하드리며, 자, 우리 8월 생일이신 두 친구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면, 네, 우리 캠프 때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여기서도 한 번 더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뭐죠? 물된 동상 함께 같이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8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 스타벅스를 준비를 못했어요. 어제 급해서. 자, 그러면 제가 들어가시면 제가 기도할게요. 어색하죠? 자, 우리 8월 생일자들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우와 소윤이 우리 8월 달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이 아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막막한 현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잠잠히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이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지우와 소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광고가 또 있었나요? 제가 썼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여름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자, 옆에 수고한 모든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겨울에도 동일하게 함께 네 수련회에 우리 민식이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